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늘 그래도 제목은 지금 오늘 8번째입니다만은 제목은 늘 우리가 상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합시다. 나로부터 온 세상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거듭났을 때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더라. 다 기억나죠? 반복을 하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이 진리를 굳게 새기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이 싫다, 표현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의 표현으로라도 아하,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선택해서 갖는 게 아니라 나는 거듭나는 것이 일이고 내가 그것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먼저 회개해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고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 들었더라.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본능의 믿음이 들어있더라 하기도 한데 헷갈릴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내재된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거듭나고 보니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되어 있더라. 선물로 내재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기 이슬람에도 뭐 자기네들이 믿음 있어요 없어요? 힌두교에도 믿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어도 자기 내 주먹을 믿어라, 나 돈을 믿어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신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세상에 속한 믿음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더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다. 구원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맞아 내가 거듭났어. 오늘도 기도했죠. 어떤 권사님이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니까 얼마나 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지옥 멸망에 안 가고 천국 백성이 되다니. 해봅시다. 자,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게야 복음이 완전해지는데 계속 천국 말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만 가지 은혜. 그래서 시편인가 보면 구원의 잔을 내가 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요. 근데 구원의 잔을 드는 거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표현은 늘 자다가도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지옥 영벌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 백성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임했는가.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표현을 가져서 그렇구나.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 됐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크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알고 봤더니 큰 틀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삶은 믿음하고 관련이 있고 의인은 뭐한다? 믿음으로 살리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구원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삶하고 관련되어 있더라. 삶하고 관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돈이 전부다. 야, 돈이 최고다. 그런 사람은 돈을 위해서 밤낮 힘써요, 안 써요? 엄청나게 막 어떤 사람은 잠 안 자고 몸을 상해 가면서도 돈 봅니다. 왜? 뭐가 최고이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근데 우리는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예요. 예수가 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자들도 바울도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속사정을 알고 봤더니 믿음이 정말 작더라 크더라. 그래서 주님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절대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그대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자 축복하세요.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 하박국 2장 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은 무엇과 관련돼 있다? 삶하고 관련돼 있고 구원은 거듭남하고 관련돼 있더라. 이것을 우리 신비에 딱 새겨놓고 내가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믿음이 너희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믿음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또 너무 복습 많이 하면 또 재미없을지 모르니까 복습하면서 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것은 37가지를 찾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찾아봐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창조하는 믿음 기억나죠? 그랬구나. 자, 성령과 함께 창조하는 믿음을 지난 시간에 찾아봤고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찾은 믿음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37가지인데 앞으로도 무궁무진함. 여러분 또 찾을 수 있어요. 나는 40가지를 찾아야 되겠다. 나는 50가지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 나는 이것을 줄여서 그냥 5가지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도 다 영리하고 지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면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창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하는 믿음이 있을 것도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될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창조하는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자체는 성령으로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동이요 피동이요. 내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난 세상에 지구에 가야 되겠다. 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자기가 태어났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시켜 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구나. 성령으로밖에.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통로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우리 목사님 말했는데 절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있는가 그러한가 하고 상고함으로
누구의 어디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온유 신사적이어서 그가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나 은혜 받았어요.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면밀히 조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더라. 그 말이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기 맞아.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고 했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 그러면 이제 딱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면 딱 믿어야 돼요, 이제. 할렐루야. 또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드렸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의로운 행위는 믿음으로 되는 거고 구원은 뭐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거듭나는 믿음을 우리는 꽉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복 주십니다. 기도하면 믿으세요. 새벽 기도하면 복 주십니다. 믿으세요. 또 오르면 또 오르면 못 오를 나무 없습니다. 믿으세요. 체면 걸어도 돼, 안 돼? 안 돼요. 누가 거듭나게 하는 거야? 성령으로만이 거듭나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령 여러 가지 37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창조하는 믿음도 좋아하지만 성령으로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 또 참고로 여러분도 또 다른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저는 또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 몇 가지 치유하는 믿음도 좋아하고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애언하는 믿음도 좋아하고 아무튼 자 오늘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지금 어떤 사람은 1일 수도 있고 이제 꽝일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꽝일 수는 없고 1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어요. 100가지 보혈에 대한 믿음이 100가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아니 그럼 1부터 100까지만 있냐? 이제 더 쪼개면 또 1에서 1.1, 1.2, 1.3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도 못 되고 또 0.1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는 보혈에 대한 믿음이 1이나 있나 아니면 90이나 있나.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보혈에 대한 믿음이 한 1이나 있는 것 같아요. 한 90이나 된 것 같아요. 그 사이 어디쯤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것을 많이 봤어요. 자, 보혈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별세할 때까지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1호가 교만이에요. 자, 죽을 때까지 겸손합시다. 죽으면서도 겸손하게 죽읍시다. 그래야 돼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1호 대상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싹은 어디서부터 틀까요? 나로부터 틀어요. 교만의 싹은 나로부터 틉니다. 자, 그래서 예수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원하는데 금요일 날에도 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렇죠? 자, 일단은 보혈에는 구속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영단번의 효과와 능력이 있는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회를 제가 말고 마이시 차부다라는 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한 수십 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수십 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하여튼 10년도 더 전에 읽은 책인데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책에다 써놨어.
보혈 한 방울만 갖고도 세상의 모든 귀신들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이 그 부분이 이제 하도 계시가 깊어서 그런지 어쩐지 저는 쓰기는 써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이해를 씁니다. 보혈 한 방울만 갖고도 0.1mg만 갖고도 0.1mm만 갖고도 0.0001mm만 갖고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싹 다 이 초토화시킬 수 있겠구나. 근데 그분의 표현이고 난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은 왜 그런 표현을 해요? 보혈이 너무너무나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 그냥 피만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래서 언어를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혈 그러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자, 보혈의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막 노력해서 가질 수 있어 없어? 기도하고 보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그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그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지. 야, 나 보혈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저는 보혈의 은혜를 받고요. 저 20년도 더 됐는데 얼마나 그 많은 그 피에 대한 책을 내가 많이 사서 또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책에 필독서로도 좀 내놓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은 또 세상은 넓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또 피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찾아서 그래도 제일 중에 어떤 책을 무슨 책을 내놨든지 간에 어떤 찬양, 보혈 찬양 많이 있죠. 어떤 보혈에 대한 찬양이 있었든지 간에 제일 오리지널은 어디요? 성경에서 보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피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봅시다. 9장 12절만 봐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세상에 피 한 방울 이런 거예요. 보혈이. 자기의 피로. 여기 성소는요. 지성소입니다. 지금 휘장이 쫙 쳐져 있죠. 기억나죠? 휘장 안에 피를 제사장이 여기다가 법궤 위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피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내 죄가 어제 지었던 죄가 오늘 10시 전에 여기 딱 오기 전이라도 뭐 있었는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피로 씻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너무 구약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예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것도 철철이 건건마다 했는데 자기의 피로. 근데 그 제사장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씻고 또 한 번 씻은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씻어주시고. 근데 한 번에 그래서 제가 표현이 영단번. 그러면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와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피. 다른 표현을 내리면 쓰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 이루시다가 에파팍스라는 거예요. 에파팍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네, 한 번으로 일제히 동시에 그런 말이에요. 에파팍스. 한 번으로 일제히 동시에. 그것도 일제히 동시에인데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제가 줄인 것은 영단번. 예수의 피의 효과와 능력이. 자, 영단번의 예수 피의 효과와 능력이 7배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요.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로 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할렐루야. 자, 예수 피의 은혜가 700배로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SP 보배로운 피. 뭐 찬송이 있었는데 계속 감도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도 보배로운 피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야, 이따가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장례식도 부른 것 같은데. 장례식은 아니나 뭐 다 언제나 좋아요. 찬송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참 말 감사한데 영혼은 영원한 현재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이나 이생이나 시간대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계시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현재와 같은 거고, 성경에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영원한 현재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어에도 했죠? 했어? I am who I am. 나는 영원한 현재자다. 영원한 존재자다. 존재, 영원한 존재, 영원한 현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속죄피를 흘려주셨구나. 속죄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 기도했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 속죄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피에 대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삶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피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세상에 그 2000년 31년 봄 어느 날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더니, 히브리서 그대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예수 초청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다가 오늘 내가 딱 12시에 난 12시에 별세했는데 봤더니 12시 1분에 어디가 있더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다른 데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한두 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12절에 이어서 지금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결론은 그 피를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그 사이에 수식어구를 풀어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거듭났다고 했잖아. 양심이 예수 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영 생명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영 생명이 부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니 예수 생명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 이것을. 양심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적으로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도 야, 너 양심 있냐? 그런 말 해 안 해? 양심대로 좀 살아라. 양심대로 못 사는데 양심대로 살아라고. 엄청난 세상의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
양심이 고장났고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양심이 죽었어요. 응? 양심이 영 안에 있다 그랬잖아. 영. 양심 교통 직감은 영은 분해를 해봤더니 양심 교통 직감이었어요. 기억나죠? 도표. 그런데 내가 언제 양심이 살아났을까? 거듭났을 때 양심이 살아난 거야. 거듭날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은 내 영의 부활을 말해, 혼의 부활을 말해, 육의 부활을 말해.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송현준님 오셔서 감사해요. 박수. 아까 박수하는. 그래가지고 야 네가 거듭나면 내 연주야 내가 네 영을 내가 부활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된 사람은 양심이 이제 고장난 양심이 제대로 작동된 사람은 양심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때로부터 양심대로 못 살면 계속 하나님이 찔러 안 찔러? 찔러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양심을 영이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찔르나 마나 그냥 상관 있어 없어. 아, 내 뜻대로 내가 사는데. 응? 알았어. 양심이. 그런데 찔린 것도 같아. 찔린 것도 같은데 그 양심을 묻어 안 묻어? 모른 채 하고 묻어. 그리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려고도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을 사람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 들어봤죠? 그런데 그 화인 맞은 양심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중에 이거 시험 들지 모르니까 다음에 말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기도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한 그대로 말하면 더러워진 너희 양심을 예수 피로 씻으라 그래. 양심이 악한 양심을 예수 피로 씻고 더러워진 양심을 예수 피로 씻고 찔림받은 양심을 예수 피로 씻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슨 양심까지 올라가라 그래. 그 청결한 양심까지 올라가라 그래. 그냥 성경적인 그대로 표현입니다.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은 내가 참 뭐 어차피 이제 땅에 별세를 해버렸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큰 거악을 본다면 뭐 스탈린 같으면 2천만을 학살해. 히틀러 같으면 600만을 학살하잖아. 모택동 같으면 2천만, 스탈린 같으면 6천만 학살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거의 회개하고 죽었단 말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라고는 않지만 사람을 죽였어도 회개하고 양심이 영의 부활이 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듭난 양심은 내가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별세할 때까지 계속 찔러 안 찔러? 계속 찔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뭘 따라 살았다고? 영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딱 거듭나고 봤는데 그 더러워진 양심을 막 씻어도 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와 자기가. 그리고 또 씻어.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또 씻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더러워진 양심을 씻을 수 있는 자 거듭나게 한 것도 예수 피인데 더러운 그 거듭나서 보니까 자기의 이 양심이 더러워 안 더러워? 야 너무 더러워. 그런 걸 성경은 옷이라 그래. 너무 더러우니까 자꾸 빨아야 돼. 빨았는데 뭘로 빨아? 예수 피로 빠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고 또 씻어. 빨고 씻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조금 깨끗해진 것을 더러워진 양심이라 그래. 아까 악한 양심에서 여기 어디 있죠? 아까 그랬죠? 여기는 악한 양심이 있네? 그랬어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근데 계속해서 이제 믿음대로 못 사는 그 양심을 계속 믿음대로 살아라라고 씻어줘. 씻고 났더니 좀 더 또 올라가. 씻고 났더니 좀 더 올라가. 자, 당신의 양심이 계속 청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양심이 왜 이렇게 더럽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양심이 더러웠지만 악했는데 용서받았잖아.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뭐다? 예수 피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어쩔 때는 막 예수 피를 마시고 싶어요. 뭘로? 믿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있는데 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피는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람은 그냥 그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봤더니 14절을 봤더니 영단번에 효과와 능력이 있더라. 너무너무 펄펄 뛰고 좋아해. 14절을 봤더니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더라. 또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한 일주일 살면 그 피에 대한 효능이 떨어질까요? 진해질까요?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심을 계속해서 예수 피로 깨끗게 합시다. 갈수록 더 깨끗게 합시다. 오죽 했으면 너희 죄를 양털처럼 흰눈처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믿음을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할 수 있어 없어?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비록 몸은 여기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심의 예배, 전심의 예배는 무엇을 믿어졌어야 돼? 피를 힘입어 피의 공로로, 예수 피 공로로 어디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번역이 좀 아쉬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을 얻었다 그랬을까? 전에 여기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 짐승의 피가 없이는 여기 딱 들어오면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즉사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피를 힘입고 나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나 즉사할까? 살까? 그런 의심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처음에는 들어요. 첫 발을 내딛기 전에는. 근데 살았네? 그러고 보니까 맞아. 예수 피가 그런 효능이 있구나.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 나왔죠? 휘장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 피. 새로운 살 길이 돼요. 새롭게 되는 길이 돼요. 세상에. 자,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1장을 읽고 10장까지 7장, 8장, 9장, 10장을 읽었더니 세상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더니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증가돼 안 증가돼? 아마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 20절만 보면서도 막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증가될걸요. 그런데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그냥 안 돌아. 그러면 또 피에 대한 믿음이 진해져. 또 시들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 안 됐어요. 나는 직무상 어차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내 일이니까 계속 하는데 우리 정혜원 집사님은 직장에 갈라, 밥할라, 빨래할라, 애들 돌볼라, 돈 벌라. 그러니까 묵상할 시간이 많아. 적죠? 아무래도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틈을 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일이 산적처럼 쌓여가지고 정말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적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림 해줄까요?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할 일이 없었는데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 먹었구나. 내가 이해해 줄까? 해줄까요? 정상 참작해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먹고 사는 일에 치중돼 있지만 그러나 틈을 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장치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자 기도와 말씀 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생존의 문제예요. 자기가 얼마나 바쁘든지 얼마나 할 일이 많든지 불구하고 사실 어떤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없어요? 다 저마다 다 바쁩니다. 우리 예준이도 뭐 그냥 바쁩니다. 다. 뭐 하라고 바빠? 노느라고 바쁘고 뭐 하려고 바쁘고 다 바빠. 10살짜리는 안 바쁘냐? 응? 서윤이, 최서준이 바빠 안 바빠? 바쁘대. 제발. 응.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학교 하라고 해도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면 또 예수 보배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어. 나를 구원하는 값은 세상의 모든 돈, 금 10만 톤을 갖고 와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값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금요일날 표현대로 일론 머스크가 수백 조를 벌어서 해도 한 영혼을 살 수 있어 없어?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러니 예수의 은혜가 한 가지요, 두 가지요? 만 가지예요, 만 가지. 만 가지 은혜를 나 받았으니.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런 거야. 내가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을 높이 듭, 구원의 잔을 듭니다. 구원을 선전합니다. 구원을 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에 대한 은혜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하지만 그래. 성령 안에서 예수 피에 대한 믿음. 예수 피에 대한 믿음에 성령 안에서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7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완전수 7로 해서 그냥 더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더 완전해지기를 바란다. 완성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네.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 네 번째. 믿음의 종류가 제가 찾아본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37가지인데 갈수록 좀 빨라집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또 감사하게 갈라디아서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이 있다고?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되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거의 지금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거의 동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순서는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렇게 성경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믿음 6장 4절을 보니까 문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어 있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지. 전후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뭐예요? 주어가 무엇으로 죽은 자를 살렸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했잖아. 아버지 영광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대. 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부활의 믿음이 오질 않아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럼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이 뭐라고? 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계시적인 성도들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성령으로 딱 연결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또 이것을 야, 우리 목사님 그랬다더라. 그러면 돼, 안 돼? 무엇에서 그러한가 하고 성경에서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야 돼. 상고해서 성경에서 그러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성령이구나. 이것을 딱 정립해 놓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딱 아버지의 영광은 성령 연결이 딱 돼야 돼. 딱 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 어떻게 살리셨지? 근데 예수 안에 뭐가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사셨다 그랬죠? 예수를 딱 보니까 성령이 있었네. 그러니까 영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도 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고 죽었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살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살린다 그런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할 것도 없어. 자, 지구상에 82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쟤는 성령이 죽을 때 성령이 있었네 없었네. 성령이 있었으면 어떻게? 천국 부활로 살리고, 성경 그대로 생명의 영 천국 부활로 살리고, 그 다음에 쟤는 죽었는데 성령이 없네. 미안해, 안승현. 애야. 안승현이 안에 죽었는데 성령이 없네. 그러면 어디 부활로 살아날까?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사람이 다 죽어서 나는 끝이다 그러면은 가지고 한 세상 아람에서 제멋대로 살고 막 그냥 세상에 온갖 죄 다 짓고 죽어도 상관없죠. 근데 반드시 뭘로 부활한다? 지옥 부활이 있다. 천국 부활과 지옥 부활이 있더라. 내 말 아닙니다. 성경이 말이에요. 천국 부활, 지옥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 떴는데 지옥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감사한다니까. 어느 날 죽었는데 지옥 부활로 생각해 뭐야.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그렇게 복이 떴던 살인자, 간음자, 시기자, 질투자 다 거기 있고, 다 온갖 죄인들이 다 있고, 근데 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뱀이 칭칭 감아돌고, 마귀들은 들쑤셔 쑤셔대고,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 소금 치듯 불로 소금 치듯 하고, 벌레야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부활이 안 된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승현이가 죽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는 무슨 부활? 천국 부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두 자로 하면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 성령이 있으면 너는 천국 부활. 예수 보낸 성령이 없으면 너는 지옥 부활. 지옥 부활.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랐어. 나 거듭나기는 분명했어. 그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네.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자, 한 자만 더 보시고, 베드로
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는데 또 많이 있는데 본론서적 이런 데는 뭐 비밀 곧 그 하나님의 영이 곧 비밀이에요. 영광이.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4장 14절. 네, 4장 죄송해요. 4장 14절 보시면 거기에 이름으로 영광의 영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두 자로 하면 성령. 뭐 쉽잖아요. 너희 위에 계십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핵심은 영광의 영, 아버지의 영광, 성령,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천국 부활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은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이 7배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몇 장이었어요? 493장. 493장.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그 시험하여도 따뜻한 외로운 피 모든 것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 내가 천성 바라보고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지옥 부활이 아니라 천국 부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예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감격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여 담긴 소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풍성함이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풍성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 성령 안에서 창조하는 믿음,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령으로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